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정동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동은 가능하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는 감정과 다르고, 하나님의 감정은 절대적인 거룩하신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할 때 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슬픔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 감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인 동시에 유한하고 복잡한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성을 경험할 때 우리의 복잡한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동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히 초월하신 그러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계시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 제1위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정동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그것을 관점을 좀 더 좁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약 한 달 동안 소위 우리 교리에서는 기독론이라고 불려지는 그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를 다룰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 이러면 별로 우리가 관계가 없어 보이고 아주 사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능한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능한가?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신이 죽는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죽는 신은 이미 절대자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안 죽는다. 아니, 더 정확히는 죽을 수 없다입니다. 죽으실 수 없다. 아나타노스. 죽으실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오스. 죽을 수 없다. 타나토스의 부정어 아타나시오스. 아타나토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신이라면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순간 죽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그 논리로 따르면. 예수님은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이 사고로 볼 때는, 양비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안 죽으셨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뭐다 하면 사실은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 토대가 되는 겁니다. 레귤러 피데, 신앙의 조항이 된단 말이죠. 사실은 모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서 간다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다양히 많이 있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은 크게 무엇으로 보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2위 되시는 예수님의 위격이 1위, 2위, 3위 할 때 예수님의 위격 혹은 인격, 신이시기 때문에 신격이라도 부를 수도 있죠. 1위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2위가 누구세요? 성자. 3위가 성령 하나님. 이거는 위계 질서에 우리가 뭐 1등, 1등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눈다. 자, 2위 되시는 1위. 자, 본성이 몇 개예요? 2개죠. 인성과 신성. 그래서 소위 1위 이성론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은 첫 번째 뭐가 인성이 있죠. 그죠? 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우리도 다 당하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의 무게, 무한한 고통,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겠죠. 단순히 십자가 우리가 달리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징벌을 인간이 다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인간은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견디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 문제에서 볼 때 인간이 아니실까요? 인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그 고통을 다 견디셨죠.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성.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고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겠죠. 그들이 공격하는 공격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간파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그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봅니다. 24절.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에서 가나 집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자, 24절. 예수는 자, 23절부터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다?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라고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뭐예요? 속에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참 인간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간파하고 완전히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공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냐? 인간일 수가 없다. 인간처럼 보인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위임령, 대명령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8장 30절 마태복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내가 뭐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사람처럼 보인다. 인성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성에 대한 공격은 더 복잡합니다. 자, 예수님은
심히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그죠? 하나님이 줄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배고프다.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뭐 인간처럼 하는 그리스 신화라든지 당시의 고대 근동 뭐 우가리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바벨론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들에서는 뭐 신이 배고픔도 느끼고 성욕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대적 의미의 신이 배고플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또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이 고통할 수 있을까요? 신이 고통스러워한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말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인 충격이란 말 자체가 안 되죠. 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신이 죽을 수 있냐? 이 세 번째는 너무나도 결정적이죠. 죽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신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죽냐? 뭐 배고플 수도 있다. 뭐 고통할 수도 있다. 그 양반들에도 신이 죽었다. 그 신입니까? 그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과 죽음은 반대 개념이란 말이죠. 마치 사탄과 선이 반대 개념인 것처럼. 신이 죽는다? 아닌 겁니다, 신이. 이미.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돌아가셨어요. 자, 인성에 대한 고통. 인성에 대한 공격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존재할 수 있다? 예수님이 무한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다. 또 신성에 대한 고통.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제일 많은 거예요. 왜요?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본성이 같이 있다. 벌써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정동도 뭐예요? 이율배반적인 모순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가운데서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는가? 절대적인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분이 어떻게 외부로부터 어떤 반응을 가지고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가? 와 같은 이러한 모순.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는 이 모순을 극복할 때 정말 아름다운 교리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 인성에 대한 공격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이 정립이 되면 다 우리가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해의 범위 내에서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논쟁은 첫 500년 안에 다 정리가 돼요. 그래도 길죠. 500년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한 교리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시면서 뭐예요?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죠. 자, 이 논쟁은 첫 500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이게 논쟁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네 가지 우리가 공의회, 네 번째 공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바르고 정확하게 정초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확립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했던 그 신성을 방어하고 확립했던 것이 325년,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그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다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 니케아는 그리스 지역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382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확립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신성이 확립되고 381년 제2차 공의회가 되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뭐야? 인성이 확립되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 회의 431년에 있는 에베소 회의에서는 자, 우리가 이거를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공의회에서 다루어지고 확립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예수님에게 공격이 오는 게 뭘까요? 단언히 신성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공격이 있죠. 제일 먼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뭐예요? 신성이 확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이 확립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공격이 들어올까요? 아까 말했죠. 인성.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처럼 보이겠지. 사람은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입니다. 381년. 자,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확립됐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공격이 있겠습니까? 이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이 소유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한 분 존재가 유율배반적인 신성과 인성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성은 다 갖고 계시죠. 인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신성이 확립됐다, 인성이 확립됐다가 무슨 공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한 인격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뭐라고요?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뭐예요? 확립이 필요하겠죠. 그게 앞으로 두 공의회에서 다뤄집니다. 첫 번째 두 공의회,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은 뭐예요? 본성. 세 번째 에베소 회의와 네 번째 칼케돈 회의는 뭐라고요? 인격. 한 인격의 이 두 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뭐예요?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에베소 회의에서는 431년에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의 인격이다. 그걸 확립합니다. 본성이 두 개니까 인격이 두 개일 수가 있겠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인간이시라면 예수님의 인격도 다중인격이 두 개일 거다. 라는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다. 그게 에베소입니다. 그럼 네 번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순서를 안 외워도 들어옵니다. 첫 번째 신성, 두 번째 인성, 세 번째 한 인격. 두 개의 신성이 한 인격에 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럼 두 개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본성이 한 인격에서 어떻게 있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아까 물어봤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실 때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히 배고팠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배고픔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이 문제가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네 가지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달렸는데 우리 같으면 엄청 괴롭겠지만 그때 신성의 도움을 힘입어가지고 가뿐히 이겼다. 가뿐히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돌아가셨다. 왜? 같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이야기가 다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유티커스라는 이단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신성, 두 번째는 인성, 세 번째는 한 인격. 그죠? 첫 번째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확립됐다면, 세 번째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확립됐다면, 네 번째는 히포스타틱 유니언, 일위 이성론이 정확하게 확립이 된 것이 451년 칼케돈 회의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인성 문제가 완전히 이제 정립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위,
인격 속에서, 한 인격 속에서 두 본성, 일위, 이성, 두 본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존재하는가?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착이 됐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호미니오 이디오마툼, 라틴어로 두 본성의 속성 교류론이라는 이 교리까지 확장돼가지고 그것은 교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지지는 않고 이 두 본성의 본성 교류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합일점을 이룬 것은 뭐냐면 칼케돈 회의에서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조화롭게 존재하신다. 근데 조화롭게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었지? 하나님 아니네.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인데 어떻게 슬퍼하시지? 자, 인간인데 어떻게 모든 고통을 이기지?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있다고 말하지? 인간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지? 100% 하나님이 아니거나 100% 인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두 개가 섞였거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너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하는 게 더 성결 과제이지 않겠어요? 누군지를 알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과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성도님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좀 파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능한가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인가? 참 신이신가? 참 신이시면서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를 담아낼 수 있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약 한 달 혹은 한 달 조금 넘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능한가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일위 이성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상고하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퀘스천 마크, 이런 고민을 던지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숙제. 다음 주 말씀을 아니야. 이 숙제는 다 다음 주 숙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건데 한 번은 한 2주 동안이라도 2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제 헬라어 가지고 그들이 일반 성도는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서 이제 목회자급 되시는 분들이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때 다루겠고 일단 그래도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골로새서부터 찾으셨으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자,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프로토코스. 이게 태어나다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거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4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창조되었지만, 예수님도 뭐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만들었다 이겁니다. 마치 헬라 신화의 데미우르고스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딱 이걸 갖고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정확하게 먼저, 토코스, 태어나다. 이 헬라 단어가 있거든요. 프로토코스 썼습니다. 먼저 나셨다. 먼저 태어나셨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피조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과 동일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교리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라. 우리가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맞죠? 여호와의 증인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하고 요한복음.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을 믿지 교리를 믿지 마라. 맞아요. 우리는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5절을 이게 정확히 설명을 못하면 넘어간단 말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어떻게 설명해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보다 더 최종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놨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기독교에서 네가 세뇌되어 왔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믿느냐? 라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여호와의. 거기서 넘어갑니다. 이제 특별히 진지하게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만큼 그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성경에 그래 써놔도 교회에서 이래 안 배웠는데 보다 어쩌면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는데 목사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죠.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몬타누스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왔다. 위대한 교부 터툴리안. 그 터툴리안이 몬타누스 이단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죠.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제일 방어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구절들을 뭐예요? 정확히 성도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이제 성도님들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주석책도 찾아보시고 뭐 인터넷은 또 검증되지 않은 많은 자료도 있으니까 인터넷보다 어쨌든 책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신앙서적도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예습 차원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뭐야? 성부 하나님이겠죠. 성부 하나님에게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가 탁 찍혀 있습니다.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정관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봐라. 성부 하나님에게는 정관사를 딱 붙여놓고 성자 예수님은 정관사 뺐다. 바로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지만 피조된 하나님이다. 아까 골로새서 1장씩 이 두 개를 딱 갖고 온단 말이죠. 정관사가 왜? 예수님한테는 왜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면 이거는 뭐 헬라어를 모르면 알 수 없죠. 그래도 고민을 해보시나요? 골로새 1장 15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종합적으로 한번 신앙으로 고민해보시고 책도 찾아보시고 주석책도 필요하다면 찾아보시고 신앙서적도 찾아보시면서 나름 고민을 하시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2주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뭐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다. 일단 이 고백의 내용으로 그리고 그분은 한 인격 가운데 이 두 본성이 조화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신비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학적 체계, 성경적 체계를 우리도 지녀야 한다라고 까지가 오늘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꼭 이 두 구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는 어쩌면 답을 주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던 설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어쩌면 한 달 이후에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잘 자리 잡아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이 한 달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가 주의 위대한 이 말씀과 아름다운 교리를 생각하고 준비할 때 하늘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바르고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종에게 주의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시겠습니다.